여호수아 혹시 교재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도를 그래도 꽤 많이 왔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약속의 성취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세오경을 마쳤고 우리 여호수아 서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서를 육경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까지 합쳐서 이제 육경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고 자기가 선악간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판단하려 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 자율, 인간 자치를 구가했을 때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원죄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자율을 추구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원죄에서부터 온갖 죄와 악이 나와서 인류가 타락해가는 역사를 봤는데 그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계획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 약속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쭉 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오경에서 본 그 약속의 역사의 일단의 성취,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할 때 아브라함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위대한 약속, 광대한 약속인데 그 광범위한 약속이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한 사람에게 맞춥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맞춰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부르심 받고 그러니까 부르심 받았을 때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그가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 붙들고 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을 따라서 갔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두 가지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수한 후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15장
읽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습하시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 그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부수한 별같이 되고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같이 될 것이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 평도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오랜 세월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겁니다. 마침내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그리고 하늘의 무별처럼 후손이 그와 같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조금 전에 21장 45절 봤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은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라는 그 큰 주제 아래 또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약속의 땅의 정복입니다. 정복을 위한 전투입니다. 그 이야기로 여호수아서는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투쟁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약속의 사람의 약속의 백성의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 약속이 마지막 때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약속을 붙들고 강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참으로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제 두 가지였다 그랬는데 백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인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마침내 그 두 가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땅을 얻은 것, 백성이 많아진 것, 그것으로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목적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해선 언약에 대해서 볼 때 거기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분명히 게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무수하게 되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저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중보하는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보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지켜야 될 법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투쟁해야 했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그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은 더 치열한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사기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된 게 더 힘든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땅을 차지하는 거 참 힘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그 이방 문화 한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빛을 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더 힘든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그 한가운데서 이리를 가운데 있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있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이 설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빛을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복할 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정복할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복할 땅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회는 정복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곳에서 봐야 될 그 땅이 있는 겁니다. 그 산지, 약속한 산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싸움을 싸우고 그것이 정복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봐야 될 우리의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 경계를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를 나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의 산지, 그것을 우리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새 봄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될 땅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시고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장대한 대적이 있고 철병거 가진 대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복할 땅을 우리가 정복할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 백성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성격을 알고 그 대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진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될 대적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어떤 대적들, 어떤 족속들을 너희는 진멸하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에 있는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적을 분명히 알고
그 대적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호수아서 보면 우리 사사기에 가서 그것을 보겠습니다만은 진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멸하지 못해 남겨둡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속아 넘어가서 부주의해서 기브온하고 화약을 맺고 남겨두고 또 그 많은 대적들을 진멸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대적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이 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적을 정확히 알고 대적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적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냥 그 화약을 맺고 남겨두고 그게 계속 우리 옆구리를 찌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힘을 빼고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는 우상에 무릎 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족속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멸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병원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인데 빌빌거려서는 안 되겠죠. 군사가 훈련도 게을리하고 순종하지 않고. 최영원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예, 진멸해버린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불로 우리 훈련시키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싸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에서는 이제 들어가서 전쟁이 시작이 되죠. 여리고 성부터 시작을 해서 6장부터 이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정복해 가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준비를 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준비의 마무리에서 나오는 중요한 게 이제 군대 장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군대 장군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군대 장군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싸움을 싸우러 나갈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현존하시고 주님이 장군 되시고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친히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 하는 말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말들 한번 읽으시면서 그걸 찾아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구절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요청이 됩니다. 첫째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갖는 게 이 현실을 보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철병거가 700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러한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 이게 첫 번째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한 신념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신념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말이죠. 막 투지를 가지고 막 하면은 막 능력이 발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요청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약속을 항상 새롭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봄이 됐습니다. 새 계절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참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봄이 왔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새봄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 약속만을 붙들고 함께 약속을 붙들고 다 함께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정복의 땅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정복 과정이 어땠는가 하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복의 준비 있죠. 정복의 준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으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으면 이거는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나가서 날뛰고 전쟁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패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냥 우리가 뭐 명상하고 우리가 뭐 역사를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온갖 종교를 연구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선호하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전심으로 성경 말씀을 향할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서 보면은 약속의 말씀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이미 주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옛 말씀이면서 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보면서 그 봤습니다만은 아주 오래된 말씀입니다.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생생하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들이 정탐하는 것이 또 나오죠. 정탐을 하고, 그리고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기념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언약 백성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 언약이 우리 살에 새겨져 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이 이제 그런 것을 보는데 군대 대장이므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를 돌파합니다. 중부를 정복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 6장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는 남부 지방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과 그 부주의에서 언약을 맺는 그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크게 벌어지고 남부 전투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북부 전투의 내용이 나옵니다. 중앙에 남부, 북부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것이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전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각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개념도 대단히 중요한 성경 개념이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다음에 좀 자세하게 보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이 기업을 분배한다. 각 지파에 따라서 이제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우리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11장까지 해서 이제 전쟁 마쳐지고 이제 그 땅을 얻었다. 전쟁이 그쳐지고 안식이 주어졌다. 우리 아까 21장 말씀에서는 그 안식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안식을 얻은 것, 이것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창조 사역의 완성도 안식이지 않았습니까? 안식은 온전함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 23절에서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기업으로 주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11장 23절에서는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안식이 왔다. 그랬는데 13장 1절에서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이 두 구절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구절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 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11장 23절을 보면은 온 땅을 이미 점령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 땅을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이미 약속이 모세오경에 쭉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것이 약속 성취의 이미 측면입니다. 영어에서 already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을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실함,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또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교리 공부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도의 구원,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주어지고, 그래서 연합되어 거듭남으로 생명이 잉태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미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흔드는 그런 교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기 큰 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입니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멸망할 수 있다면서 그러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근거로 할 만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것을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러죠. 내가 부족해서 이거 내 구원 받았나? 성경 보면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하면서 자꾸 흔들리고 이러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사역, 그것을 전심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고 그 구원은 견고한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13장 1절에서 그러죠. 남은 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진 성취, 그것은 완전한 성취가 남아있는 성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다 성취는 안 된 완전 성취가 남아있는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not yet 그렇죠.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아닌 부분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이라. 그래서 영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의를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고 사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의로 덮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가 오는데 그것은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 몸이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 영에 연합됐습니다마는 몸에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구원이 우리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돼 우리가 주님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주님 같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까지 전 존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냥 세상적인 희망 이런 거랑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거기 위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대망이라 그러고 그것을 대림이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의 임의의 측면과 아직의 측면 이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들이 그러는데 그 12장에 보면은 이미 정복한 땅과 왕들이 쭉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나오죠. 13장 2절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8절부터 해서는 이제 분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한다 것이죠. 13장에서 8절 이하 보면은 요단 동편에서 먼저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6절부터 15장까지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갈렙의 이야기죠. 갈렙의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을 담대한 믿음으로 비록 산지라도 가서
그가 취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기록된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 요셉 자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그 두 지파 분배받는 얘기 16장, 17장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약속하신 기업에 대해서 그 요청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섬님이라도 올라가서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천병과 가진 그런 대적이 있을지라도 너는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 하면서 약속의 땅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산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산지일지라도 거기에 막강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구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받아서 나가서 우리가 우리 산지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은 나머지 7지파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읽어보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도피성이 나오고요. 분배된 땅 중에서 도피성이 어떠냐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성읍이 나옵니다. 21장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제 그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들이 이제 귀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단을 쌓는 것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한 것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분배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23장,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23장에서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방 우상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망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본문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의 비장한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를 예측하고 예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그가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정착하고 나서 위기가 오는 것을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예지한 겁니다.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만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 우상을 향한 마음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우상 따라가지 마라. 그럼 너희 망하는 것이다. 세상 우상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이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언약을 파기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우상에게 무릎 꿇는, 우상에 연연하는, 우상에 미혹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언약의 갱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24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묘한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사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얘기가 또 다시 나옵니다. 이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근데 언제 섬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비극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 봤습니다마는 약속의 성취, 안식에 그들이 들어간 것 같았으나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완악하게 거역했던 자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성취를 보고 안식에 들어갔냐? 그렇지 않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56쪽쯤 됩니다. 히브리 4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언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렇게 그랬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의 결론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마는 약속의 성취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에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류 대속의 인류죄 대속의 십자가의 제사사역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 통해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성취를 볼 수 없었던 그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남아있는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인 안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살게 하소서. 약속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신 그 약속의 땅,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명령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서 우리가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서 더불어 같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강한 대적을 파하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약속의 성취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봄에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래전부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약속을 저희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 마음이 약속을 향한 열망으로 불타오르며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도 약속하신 약속의 땅 주님 저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약속의 땅 저희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곳에 현관진이 있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악자손 같은 하나님 거인족 같은 대적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이 저를 가로막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향해 저희 마음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저희가 주님 하나님 명령의 말씀 절대 복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만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약 붙들고 약속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주신 약속의 땅, 저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약속의 땅, 저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며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사오니 하는 그곳을 향해서 저희 온 교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으로 이 새봄에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 저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날을 기다리며 순례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